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여 이르되 내가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리어 내 앞까지 드리워지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발가진 것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랴에서 내게로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심에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난더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가 2주 전에 주일에 말씀 묵상했던 고넬료 사건입니다. 그때 들었던 말씀을 다시 복습하면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이름은 사도행전인데 사도들의 행적 사역보다는 복음 전파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계속 반복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들의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는 전파되는 복음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그 일을 위해서 힘쓰고 얼마든지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적을 남길 수 있었겠죠. 위인전 쓸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한 사람도 위인전을 쓴 사람이 없어요. 사도행전이 아니었으면 우리가 사도들의 내용들 거의 몰랐을 만큼 초대교회는 사도들을 높이기보다는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관심을 가졌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이방인들에게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있어서 6장부터 11장까지 2가지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는 두 집사님들의 전도 사역,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의 전도 사역이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사역하고 순교를 당하면서 박해가 시작되었고 그 박해로 인해서 성도들이 흩어지는데 성도들이 흩어지는 곳마다 복음의 씨앗이 땅에 뿌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의 사역, 그리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아프리카 이디오피아 내시 재무장관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땅끝으로 향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9장에서 11장까지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받을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사건, 그리고 오늘 본문 고넬료 백부장이 회심하는 사건, 이렇게 해서 복음이 전파됩니다. 말씀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는 건 쉬운 일이죠. 아무리 여리고성이 견고해도 하나님께서 여리고성 무너뜨리시는 것쯤이야 식은 죽 먹기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설교를 3년씩이나 들었고 성령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했고 사도들의 설교를 듣고 했던 이 예루살렘 교회 유대인 할례 받은 성도들의 마음속에 쌓인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이 처진 장벽 허무시는 것은 참 힘드셨던 것 같아요. 여리고 성의 성벽을 무너뜨리는 건 쉬운 일인데,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로봇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변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고집을 피우고 우리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선민의식을 가지고 할례받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자신들 속에 있는 장벽을 허물어뜨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장벽을 허물어뜨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유대인들 속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차별과 증오, 이러한 장벽을 허물어뜨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힘드신 일이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참 쉽지 않은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고넬료 사건을 2번씩 반복해서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은 누가의 말을 통해서 10장에서 기록했는데, 오늘 본문 11장 1절에서 18절까지는 이제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똑같은 내용은 또 설명해요.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었고 장벽을 허물어뜨리기가 쉽지 않은, 거듭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잘못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부분을 고쳐서 수정하기 위해서 힘쓰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에서 3절 먼저 보시면,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이제 고넬료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은 거죠. 이방인들도 고넬료와 고넬료의 가족, 또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모였던 이방인 친구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참 이게 귀한 말이죠,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셔요. 하나님의 말씀도 주시고 가장 귀한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요. 둘 중 하나 할 수 있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는 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 이런 값진 선물을 받았다. 이게 얼마나 가슴 떨리게 행복한 말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다. 기뻐할 일이죠. 그런데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갔을 때 할례자들, 이 할례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크리스찬들 중에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말하는 거죠. 할례 받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 그리스도인 자매 형제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거예요. 왜 비난했어요? 네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죠. 그것이 유대인들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에요. 나중에 이제 15장 1절에 보면, 사도행전 15장에 가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는데, 이 어떤 사람들이 유대 예루살렘에서 형제들을 가르쳐, 이게 안디옥 교회 이야기, 또 모세가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이방인 교회들에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는데요. 이방인 유대인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에 와서 너희가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는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모세 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고넬료의 가족들은 할례 받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구원이 없다, 이게 아니에요. 이방인 중에서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 받고 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모세 율법대로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근데 바나바와 바울의 메시지는 뭐예요?
예수만 믿으면 된다. 할례 받지 않아도. 이 차이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성도들이 만약에 고넬료 집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지만 할례를 받았고 베드로와 함께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주님을 영접하면서 세례를 받았다면 베드로를 비난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할례 받지도 않은, 유대교로 개종하지도 않은 그러한 이방인들을 베드로가 함께 가서 먹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예수님 믿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거예요. 유대인의 할례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그 유대로부터 내려왔던 크리스찬들 사이에 적지 않은 다툼과 변론이 일어났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대표들을 예루살렘 사도들에게로 보내자 해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의회가 열린 거예요. 이 문제로. 그래서 이제 해결하는 것이 15장에 나타났는데요.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이방인이 구원받으려면 할례 받아야 된다. 그런데 베드로가 할례 받지도 않은 고넬료의 집에 가서 세례를 베풀었다. 함께 먹고 유숙했다. 교제했다. 우리 기독교 그리스도인으로 받아주었다. 이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던 할례파 유대 크리스찬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베드로가 했던 일이라 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죠. 나중에 참 이것이 얼마나 깨기 힘들었는지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면책했다는 것을 나와요. 대면에서 책망한 일이 있었다. 예루살렘 유대교의 지도자였던 예수님 친동생 야고보, 그러니까 야고보에게서 왔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할례파 유대의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회로 왔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기 전까지는 베드로가 그냥 이방인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한 상에서 밥 먹은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같이 함께 먹다가 게바가 베드로예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은 유대 크리스찬들이 온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유대에서 할례 받은 크리스찬들이 안디옥 교회에 오니까 마침 식사가 안 끝났는데 식사 중이었는데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베드로가 그냥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유대인은 이방인하고 밥 먹으면 안 되거든요. 그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남은 유대인들도 같이 식사하고 있던 유대인들,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담임 목사격이라고 할 수 있는 바나바도 슬그머니 외식하면서 꽁무니를 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같이 식사하고 있던 바울이라면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그냥 모른 척 외면하면서 먹어 괜찮아 맛있게 먹자. 이방인 형제 자매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죠.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되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이 고착화될 거잖아요. 이건 복음의 정신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의 진리에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는 게바의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면책한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유대인인데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바울은 바리새파잖아요. 정통 율법주의를 배운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에 비해서 어부 베드로는 갈릴리 출신의 바리새파 출신도 아니고, 그러니까 바리새파 출신의 바울이 볼 때 베드로는 유대인인 건 맞는데 사는 건 이방인 같이 사는 거예요. 그냥 유대인답지도 않은 거예요. 네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 이방인 자매 형제들, 크리스찬들을 유대인으로 만들려고 하느냐. 이 꼴을 좀 봐라. 네가 먹다가 슬그머니 꽁무니 빼고 외식하니까 다른 유대인 형제들도 그렇게 똑같은 짓 하고, 바나바도 지금 너의 외식에 유혹돼 가지고 슬그머니 꽁무니 빼고 있지 않냐.
유대에서 야고보에게서 올라온 저 사람들이 오기 전에는 왜 같이 밥 먹었냐, 이방인들하고. 저 유대인들이 오니까 뭐가 두려워서 이렇게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바르게 행하지 않고 외식하냐 라고. 참, 그러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에서 임하는 환상을 들었고 보았고 하나님의 뜻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마음속에 이런 오래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의 차별의식들을 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고 성화되는 것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구나. 참, 하나님께서 이만하면 됐다 싶으면 또다시 넘어지고, 오뚜기처럼 이렇게 세워놨다 싶으면 또다시 넘어지는 것이 우리 연약한 인간의 모습 아닌가. 참 뿌리 뽑기가 힘들구나. 이런 어떤 차별의식,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 속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파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것을 우리는 한편 이해할 수 있죠. 그들이 생각할 때 베드로가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베드로가 4절 보시면 차례차례 다시 설명을 해주죠. 그래서 사도행전에 지금 두 번째 고넬료 사건이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요파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 항상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서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까지 드리워지는데,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 들짐승 기는 것, 공중에 나는 것. 이 보자기가 교회 같죠? 네. 하나님께서 이제 만들어가고 싶은 교회예요. 이 보자기에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할례파도 있고 무할례파도 있고 깨끗한 것도 있고 부정한 것도 있고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노예도 있고 로마 시민권자도 있고 온갖 것들이 다 함께 있는 교회 같은 보자기죠. 하늘의 음성이 들렸어요.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주여, 그럴 수 없습니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은 것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마라. 베드로에게는 이 한 번의 말씀으로 편견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3번 반복했어요. 베드로 속에 있는 이건 당연히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 유대인과 이방인, 할례 받은 자와 무할례자, 이겠죠. 베드로 속에 있는 차별과 편견이 얼마나 뿌리 깊었는지 그 장벽을 깨뜨리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3번 반복하면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 그리고 모든 것이 다시 보자기가 하늘로 끌려 올라갈 때 마침 3사람이 요바로 가이사랴에서 와서 온 거죠. 가이사랴에서 요바까지 한 50km 됐다고 했어요. 쉬지 않고 걸어도 한 10시간 정도. 그래서 하루 저녁 자고 그 다음날 아침에 출발하죠. 사람들이 왔더라. 그때 성령님께서 나한테 말씀하시더라. 아무 의심하지 말고 따라가라고. 그래서 이 요바의 6명의 형제들도 함께 갔다. 이 6명의 형제들이 증인이겠죠? 그죠? 예. 베드로가 뭐 꾸미거나 거짓말로 한 게 아니라 이 6 형제들이 베드로의 고넬료 사건에 대한 명백한 증인들이죠. 그래서 7명이 베드로까지 함께 가이사랴의 고넬료의 집에 갔죠. 가서 물었죠. 네. 고넬료가 말하더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요바의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고 하더라. 그러면서 14절, 그 베드로가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너에게 이르리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내가 사람 보내서 데려왔다 하더라.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을 받을 말씀. 지금 고넬료는 회당 예배만 참석하고 있었잖아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몰라요. 복음을 듣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믿어요. 근데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어야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 얻죠. 예. 아무리 율법을 지키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리고 많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선한 구제도 많이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듣지 못하면,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천국 못 가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 안 해요. 메시아를 아직도 기다리고 신약 성경을 믿지 않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베드로를 만나기 전 고넬료 같은 상황이죠. 구약 성경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구제 많이 한다고 그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14절 말씀과 같이 너와 너의 온 집이 구원 얻을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영접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사실은 말 끝나기 전에죠. 10장에서는 베드로가 쭉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아직 안 끝났어요. 근데 막 성령이 임했어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그래서 성령님이 성격이 좀 급하신 것 같아요. 사람들 구원하시는 게 너무 좋으니까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사람들을 너무 기뻐하시고 성령님께서 좋아하시니까 베드로 설교가 끝나기도 전에 막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이미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더라. 시간을 더 당겨놨어요.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막 설교자들은 알아요. 여러분이 설교 듣지만 지금 딴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설교에 빨려 들어오고 있는지,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있는지 거의 정확해요. 오래 해서 그런가 봐요. 직업병인가? 모르겠어요. 베드로가 말씀을 한두 번 전해봐요. 설교를 하고 있는데 성령이 막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그 집안에. 그러면서 설교가 마치기도 전에, 그러니까 오순절 유대인들에게 임하셨던 성령 사건이 지금 이방인들에게도 오순절 사건이 반복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이사랴의 오순절 사건이 고넬료의 집에서 일어난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더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지만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 받으리라는 것이 생각났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 이방인들에게도 주셨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내가 만약에 그들을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하지 않고 세례를 베풀지 않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죄를 범하는 것이 아니겠냐. 맞죠?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해가지고 보여주셨는데 내가 유대인의 그 편견을 가지고 내가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와 동일한 너희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구원받지 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범죄 행위 아니겠냐는 거예요. 내가 누구라고 하나님을 막을 수 있냐 하고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있는 할례자들에게 한 번 더 고넬료 사건을 설명했어요. 이제 예루살렘 자매 형제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절 반응이죠.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침묵,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잠잠하여,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경배했어요. 장벽이 무너진 거죠. 장벽이 무너졌어요.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우리는 뭐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 이런 것들을 이미 건너뛰었는데 지금 우리에게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차별 이런 것들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는 어떻게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해야 할까? 갈라디아서 3장 28절 유대인도 헬라인도 자유인도 종도 남자도 여자도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골로새서 3장 11절 헬라인도 유대인도 할레파도 무할레파도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이나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차별이 있을 수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아멘이죠. 제 마음속에 우리 안에 장벽이 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남한을 보시면서 가장 안타까워하실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여러 가지 차별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저는 탈북민들, 북에서 내려온 사람들, 그들의 힘겨운 삶을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시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는 OECD에서 자살률 1위잖아요. 남한의 자살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우리는 세터민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을 텐데 여러분 뭐라고 불러주면 좋겠냐고 북에서 내려온 목사님들한테 물었더니 탈북민이라고 불러달래요. 자기들을 탈북민이라고. 그래서 저는 세터민 하다가 그럼 그분들이 원하는 탈북민 이렇게 부르면 좋겠다. 그 탈북민들은 남한의 자살률의 3배 높아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면서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이 세상에. 그런데 북에서 내려온 그 탈북민들이 스스로 목숨을 많이 끊어요. 참 불쌍하죠. 너무나 잔인한 북한 정권에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남한에 내려왔는데 너무나 비정한 사회에서 또 상처받은 거예요. 그래서 차별과 냉대를 받다가 북한에서는 배신자로 찍혔어요. 통일되면 그 사람들 갈 곳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아요. 북한에서 받아주겠냐는 거예요. 너희는 우리 공화국을 버리고 배신한 배신자들이야. 그렇게 여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닙니다. 당신들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공공연한 비밀이잖아요. 지금 남쪽에서 돈 벌어서 그 사람들이 돈을 어디다 쓸까요? 탈북민들이. 북한에 송금해요. 그 돈으로 북에 있는 가족들이 먹고 살아요. 중국의 브로커들을 통해서. 그렇게 사니까 당신들은 배신자가 아닙니다. 그 잔인한 김정은 정권 하에서 살 수 없어서 고향과 가족을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여기서도 냉대 받아가면서 외국인 노동자만도 못한 대우를 받아가면서 같은 동포인데도 멸시와 냉대를 받아가면서 북의 가족들에게 송금하고 있는데 왜 당신들이 배신자냐고. 우리는 당신들에게 배워야 될 것들이 있다고. 북한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순수해요. 가난하긴 한데 착해요. 그리고 공동체성이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거 우리가 배워야 된다. 당신들한테 통일되면. 한 목사님이 파락 했어요. 정 목사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고. 북한 빨갱이한테 뭘 배우냐고. 타도 대상인데.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북한 사람들은 우리 남한 사람들의 그 진취적인 그리고 개인의
자유를 존중하는, 삶을 존중하는 것을 북의 사람들은 우리에게 배워야 되고, 우리는 이기심을 버리고 공동체를 우선시하는 그들을 배워야 됩니다. 서로 배우면서 하나가 되자고 해야지. 너희는 다 악해, 너희는 다 몹쓸 놈들이야, 타도의 대상이야, 그렇게 흡수통일을 하자고 그러면 북쪽 사람들이 하나 되겠냐고. 우리하고 그래 하나 되겠다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느냐고. 작은 칭찬거리도 크게 키워서 너희는 참 이거 잘했어, 우리가 배울게, 그런데 이러이러한 것들은 잘못됐어, 그러니 이 부분은 우리에게 배워, 그래서 우리 같이 하나 되자, 이렇게 해야 하나 되지. 그곳에 있었던 탈북민 목사님들은 저의 말에 너무나 큰 위로를 받았다고. 목사님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그렇게 말해줘서 너무나 위로가 된다고. 가슴 아파요. 예수를 믿는데, 그리고 동일한 목사인데 하나가 안 돼요.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래, 너희는 빨갱이가 아니라 정말 철두철미한 신본주의니까 참 내 자식 맞구나, 그렇게 칭찬하실까요? 전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우리 안에 있는 허물어뜨려야 될 담장, 장벽이 참 견고하구나. 누구보다도 북녘에 복음의 문을 열고 싶은 분이 하나님이에요. 지금 70년 전 세계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는데도 아직도 북한에 복음의 문이 안 열리고 있는 것은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준비가 덜 된 거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할레파 유대인들이 베드로를 비난하는 그러한 마음속에 있는 장벽과 편견과 차별들이,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할레파, 무할레파, 할라인, 유대인, 야만인, 수구디아인, 종, 자유인, 차별이 있을 수 없다고 하는 이러한 핵폭탄과 같은 복음의 말씀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면서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 잘못된 교육에 세뇌당한 것은 아닐까? 중국에 갔는데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서 식사했어요. 밥을 먹고 공연을 짧게 했어요. 그 서빙하던 여직원들이 뭐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하고 춤도 추고, 다들 거기 온 사람들은 거의 100% 남한에서 여행 온 한국 사람들이에요. 중국인들이 비싼 돈 내고 그거 먹을 리가 없잖아요. 딱 보니 대부분 그냥 견눈으로만 살짝 보면서 못 본 척 하면서 밥 먹어요. 앞에서 노래 부르는데. 깜짝 놀랐잖아요. 저도 앉아서 밥만 먹었거든요. 근데 데리고 갔던 우리 교회 청년들은요, 뒤에 일어서가지고 환호성을 하면서 호응을 하면서 박수치고 춤추고 같이 따라하는 거예요. 와, 그래서 그래, 앞선 우리 세대는 빨리 죽어야겠구나. 진짜 우리 아이들이 그냥 북한인이 남한인이 없이 얘들은 그냥 같이 모아놓으면 뒹굴고 하나 되겠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라면 더더군다나 이 우리 청년들은 이 아이들을 품어주겠구나. 북한의 그 무자비한 정권에서 학대받았고 멸시받았고 버림받았던 백성으로 평생을 살았던 저 상처받은 마음을 이 순진무구한 우리 청년들, 예수님의 사랑만 가득 찬 아이들이 껴안아주고 안아줄 수 있겠구나. 그런 희망을 가졌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이상한 거 가르치지 말고 성경대로 가르치자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인도 없다, 헬라인도 없다, 할레파도 없다, 무할레파도 없다, 종도 없다, 자유인도 없다, 남자도 여자도 탈북민도
남한 사람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라는 장벽들을 허물어뜨리면서 이 복음이 저 북녘에 들불처럼 번져가기를, 땅끝까지 복음이 행진하는 일에 걸림돌들을 제거해가면서 장벽들을 허물어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세상에 비치며 소금처럼 이 사회를 하나로 만들고 통합하게 하겠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상도가 어디 있고 전라도가 어디 있고 충청도가 어디 있어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우리는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인데, 우리 안에 있는 오래된 편견과 차별과 잘못된 사상들 때문에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시는 것들을 회방하는 일이 없기를,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을 수 있겠느냐, 하나님의 마음 탄식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말씀에 순종이 있기를 원합니다.